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앞쪽에는 교리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또 뒤쪽에 가면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장 말씀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실천적인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9장부터 11장 말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은 그 중간에서 구원에 있어서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2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 12장 말씀부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좀 보시면 여기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란 말 앞에 작은 가로를 치고 뭐 1이나 2나 3, 성경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게 따라서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래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통 성경은 다 되어 있는데, 예? 합당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을 합당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그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이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성전을 떠나갔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산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예배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고요. 세상에서는 예배와 전혀 다르게 살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가 형식적인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악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정의를 행하라. 학대받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줘라. 너희는 거룩하게 예배할 뿐만이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며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개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 같은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예배는 가증한 것이다. 나는 너의 예배를 역겹게 생각한다. 오늘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너희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예배를 드린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배,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 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예배할 뿐만이 아니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라.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자인가? 진정한 예배자는 거룩하게 예배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합당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는 누구인가? 예배를 사모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아주 다양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예배는 영화를 틀어주며 예배도 드리거든요. 영화 예배도 합니다. 어느 예배는 방송을 하는 것처럼 토크쇼 강좌상을 거 치우고 의자를 갖다 놓고 패널들이 나와 있고 토크쇼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클럽에 가면 그 사이키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리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를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배들 다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인가?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예배하고요,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 진정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원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에 죄악된 것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2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너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해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감동이란 말의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성경이 여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흔히 말할 때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것인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감동에 따라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히 가르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온전히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변화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외출하기 전에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성령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기능이 다 다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눈은 보는 것을 하고, 귀는 듣는 것을 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입은 말하고, 손은 물건을 들고, 우리가 발로는 걸어가지 않습니까? 모습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들이 됐는데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7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는데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7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는데, 물론 다른 곳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믿음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7가지를 거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을 통해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하는 것. 이 예언은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잘 위로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는 은사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여기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에도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보다 특별히 사람들 이끄는 지도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긍휼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데 몸에 있는 지체들이 협력하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멀리 있는 우리가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발로 걸어가고 손을 내밀어서 들고 입으로 먹고 또 우리에 있는 장기들은 소화를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협력하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많은 교회지만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이것만이 전부다.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 갈등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체들이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만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가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역을 위해 헌신하다 보면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재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내게 맞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은사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은사를 통해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협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사를 얘기하면 하나 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재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하고 재능은 어떻게 다를까? 은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재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훈련을 해서 갖게 되는 재능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재능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다르지만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능이란 말보다는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달란트라는 게 화폐 단위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의미는 재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달란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달란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 재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은사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성령의 은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재능들이 있을 텐데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진짜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딱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재주가 있냐면 붓글씨를 잘 쓰는 재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술 시간에 이제 붓글씨를 제가 태어나 처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쓰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막 쳐다봐요. 그런 탄성을 지릅니다. 그 친구들도 처음 써보고 저도 처음 써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제 옆에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근데 선생님이 저보고 언제 붓글씨를 배워본 적이 있느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써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보고 쓰라 그래서 제가 쓴 것만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붓글씨 대회에 가서 학교 대표로 많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그 추사 김정희의 고향이, 그 선생님의 고향이 예산입니다. 거기 가면 고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붓글씨 대회가 많은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대표로 매번 대회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글씨를 잘 쓰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교회를 안 다녔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먼저 교회를 다니던 저희 형님이 저한테 연말이 되면 글씨를 2개를 갖다 놓고 길게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붓글씨를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것처럼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썼습니다. 매년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더니요, 제가 썼던 그 글씨가 교회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하나는 교회 폐허고 하나는 교회의 성구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교회 사명하고 비전을 써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양쪽에 걸려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처음 출석했는데 제가 써놓은 글씨가 그 교회의 양쪽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 몸보다 자기가 쓴 글씨가 먼저 교회에 간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글씨 쓰는 거는 내용도 모르지만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매년 써줬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가봤더니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양쪽에 걸려져 있습니다. 교회 폐허하고 교회의 성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더니 저한테, 제가 글씨를 잘 쓴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 시골에서 철핀으로 기름종이에 글씨를 쓴 다음에 등사기로 밀었거든요, 주보를. 제가 주보 담당자가 됐고요. 지금은 여기 프로젝트로 보여주지만 옛날에 궤도를 하지 않았고 찬양을 다 궤도로 썼는데 궤도 글씨도 제가 쓰고요. 교회 나간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신년 성회를 한다고 여기 앞에 글씨 쓰라 그래,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재주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 가서도 그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고요,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고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 협력하며 헌신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야 변화받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